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는 시간을 오늘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의 많은 모습이 악한 영들과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흐트리고 또 내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요한도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한 교회, 일반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할 수 없이 뭐가 있는 겁니까?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단의 영이 한 번씩 공격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력하게 막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벌써 교회에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에서 요한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 타겟트가 어디냐면, 공격의 대상들이 어디냐면 대부분 그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게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고 신비롭다고 놀랍다고 막 신기하다고 그냥 홀딱홀딱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아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벌써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많고 최첨단을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영,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가면을 쓰고 변장하여 나타나는 이 거짓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바로 가려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찾고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방법들 중에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점검하는 건 뭐냐면, 오늘 아침 큐티 하셨어요? 하신 분? 이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4일째 돼도 믿음이 얼마나 반석 같을지 끄떡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2015년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할 때까지 내가 괴롭힐 테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뭐. 근데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큐티 내용을 보면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나왔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처음에 이게 뭔가 아구가 맞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좋은 뜻으로 오고, 예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막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랄까? 나중에 막 두 손 다 들어버리고 구절에서 뭐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짜증도 섞이고 못 알아듣겠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싶은가? 이놈의 자식. 그런 말도 되나? 이 사람이 싶은가? 뭐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혼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혼내신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어제 목사님 설교 때부터, 새벽 때부터 왜 느꼈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새벽 미명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새벽 정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한밤중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모두가 잡는 곳에 하나님과 1대1 대화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시간을 엄청 쪼개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왔어요, 밤에. 그럼 그날 예수님 못 주무신 거예요, 못 주무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보내고 나면 눈이라도 붙이는데 눈 못 붙이시는 건 뭐예요?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다른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우도 제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온다. 머리 들고 쫓아온다.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또 큐티 잘하는 사람은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해가지고 니고데모한테 짜증낸다 아닙니까? 와 못 알아듣나? 자꾸 이란다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니고데모와 한밤중에도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니고데모를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귀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니고데모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3장 16절을 잘 읽은 우리 뭐냐면 그게 뭡니까? 몰라요. 그냥 외웠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에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싫으면요 그냥 쫓아보내면 되고요. 무식해서 이것도 모르는 게 난 너하고 상관없어 쫓아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결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니고데모이 널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그냥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아? 네가 노동하거나 고행하거나 너 자신을 괴롭히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넌 영생을 얻는 거야. 막 헷갈리지. 막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야 될 것 같고 막 영이라 사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고 막 헷갈리지.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누구한테 줬다니까? 니고데모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크게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오늘 지금 3장에서 보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오고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뭐냐면 지금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근데 이게 사법, 입법, 행정 모든 삼권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재판을 하거나 뭐 의결을 할 때도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처형하겠다는 그 계획도 어디서 온 겁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막 반발합니다. 공회에 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에 이렇게 제대로 증인도 안 세우고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막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네 말이 맞네. 그래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경우에서. 그러니까 너도 한당이 되었느냐? 너도 물들었느냐? 너 도대체 어찌 생긴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니고데모를 공격해요. 그리고 또 3번째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디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장될 때 염을 하기 위해서 그 염을 할 그 나드 몇백 근을 그 예수님 시신 앞에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요. 이렇게 크게 3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번 주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건 뭡니까? 큐티를 하면서 그걸 적으면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음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니고데모 안에 뭡니까? 내 자신을 넣어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대신 내가 대입되고 내가 그 배역이 되면 그 모든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러니까 뭐 진짜 예수님도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데 공자는 한 1000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크게 보면요. 1000명까지 됐겠습니까? 워낙 중국 사람이 뻥이 심하니까. 근데 하여튼 많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돼.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어째 그래 딸롱이들이 많은지 막 제재각각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를 하고 나서 허리를 이래 동이고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인들도 발 안 씻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주인 발 안 씻어주려고 그러면 더러운 거라서.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또 막 앞장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나서는 거 문제 말하는 거.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뭐라 합니까?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 예. 그러면 좀 생각도 해보고 좀 부끄럽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숫대야 그 대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랍니까? 나 전체 씻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빨 씻어줄래 했더니 내 목욕시켜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싶은가? 전체가 깨끗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다른 뜻도 있지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믿느냐?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 한번 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내 몸에 온전히 배워서 너희들 나가서 나처럼 똑같이 해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발을 씻는 겸손한 자리와 섬기는 자리로 가라. 자, 그러면 야 이거 멋지다. 야 이 말 멋있다. 야 이거 드라마를 만들어도 멋있겠고 이야기 잘해주면 사람들 감동받겠다. 야 그러면요 많이 찾아오는데 큰 걸 하나를 저와 여러분 놓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자리에, 그 제자의 자리에, 발 씻는 자리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뭐야? 양도 너도 그렇게 해봐. 너도 그렇게 해봐. 해봐. 용이 너도 그렇게 해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도 그렇게 해봐.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엄청 하나님 음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채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어떨 때는 정말 못돼 먹어가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랍니까? 귀를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듣기 싫어요. 이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럼, 내가 안 들린다고 해서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대입해 넣으면 돼요. 말씀만 해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겁니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돼. 내가 계속 반복되고 귀에 닿지가 않도록 내가 지루한 말을 하지만 이거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이거 헌책방에 못 팔아먹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달진하면. 이거 요즘 화장실에서도 못 써요. 화장실 막혀요, 이거요. 그러니까 쓰고 줄 긋고 아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쓰고 나 그게 신기해가지고 또 쳐다보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하나님 앞을 보내셨다고 매 가슴을 벅차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기쁨이 막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쓰여져. 내만 알아보면 돼요. 남 알아볼 필요 뭐 있어. 나만 알아보면 돼요. 뭐를 쓰든지 줄을 치든지 색연필로 뜯든지 나만 알아보면 돼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2015년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제 분별하라 이랬는데 그 분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말할 때 이 빌 할벨즈 목사님은 3가지를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 3가지를 오늘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적어드리는데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이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모두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인도가, 이 음성이, 이 마음의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시험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걸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막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이요. 근데 어제 밤에 주님을 만났대.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도 이상. 그러면서 이러니까 주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래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뭐랬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과 일관성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일관성이 있느냐, 그게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의 인도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제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목사가 그 이야기 들을 때보다,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 들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뭔가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동을 때려쳐버리고요. 가게도 문 확 닫아버리고요. 팔아버리고요. 주님께서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네. 근데 이상하게 갖다 붙이네. 뭐 그러면서 뭐랍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요. 뭐 막노동도 필요 없고요. 뭐 나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로지 교회에 와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면 가슴이 찰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이거 과다 복용했네, 이것도.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인데, 이것도 어디서 야매로 들어가지고 이게 또 과다 복용했네 싶은 거예요. 그보다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더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뭐라 합니까? 일하지도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 안 하고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가게 일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이 나라에 이 정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요, 세금을 나라다 안 바칠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꼬아 만들어가지고, 세금 부분을 딱 빼가지고, 내가 딱 헌금하겠습니다. 교회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시험에 듭니다. 교회다 헌금한다는데. 교회다 헌금한다는데. 그걸 하라고 그럴까?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재정에 도움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시험 기간에 벗은 수술을 써서라도 100점 받아야 된다. 그냥 공부 잘하는 놈과 뺏기고 막 어디다 써놓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잘 치면 된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데요, 고객에게 상품을 가장하여 선전하라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장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TV 광고 보면요, 다 그런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다 전지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으면 다 미스 코리아 될 것 같고요. 근데 입으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요, 이 멍청하게 저도 이렇게 막 미혹이 될 때가 있어요. 막 추워가지고 제가 이 옷을, 겨울 점퍼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그 금요 기도회를 한 달 전에 마치고 이렇게 TV를 케이블을 딱 틀었는데 옷이 정말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선전을 하는지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면 추리닝복에 입으면 멋진 스포츠 선수가 되고 정장 위에 입으면 멋진 코트가 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한 벌로. 그래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비싼데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누가 그걸 입은지 아세요? 조인성이가 입었는 거라. 조인성이는 난닝구를 걸쳐도 멋있지요. 빠꾸나 난닝구를 입어도 멋있지요. 난 조인성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모든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져 있지만 뭡니까? 도가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대선전하고 거짓말하고 가장해서 물건을 팔려고 드는 모든 호객 행위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를 속이려고 하거나 성경에 그 많은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에 전부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익될 것 같아도 결과치로 좋은 건 날 것 같아도 그건 성경 말씀에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까지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자고 그러고, 돈을 어떻게 하자 해서 교회 버스를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져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게요, 자기는 정말 대단하고, 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질서의 첫 번째 근이, 첫 번째로 흐르는 물의 정점은 누구로부터 주신 겁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만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더 신경 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처럼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담임 목사님처럼 더 애쓸 그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애쓰고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게 자기 틀이 안 많다고 그냥 막 공동체를 해집는 거예요. 의견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관철되진다고 한다고 해서 교회를 해줬는 겁니까?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깔맞춤이고 안성맞춤이고 멋지고 기가 찬 아이디어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느낀 것 같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느낀 것 같을지라도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거면 이거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뭡니까? 그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요즘은 그 방법이 교묘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한번 썩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선배들이요, 되게 권위가 있어요. 처음 신학교를 가면요, 우리 신입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정말 멋져 보이고 막 부흥사 같고 막 반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도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선배도 엄청 권위 있게 말을 해요. 막 후배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 마태복음이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우리 친구가 했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 고린도 전서에 있다. 그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거는 마태복음에도 없는 거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신학교 선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홀딱 넘어간다고요. 그게 뭐 큰 상처를 입히고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비근한 예로, 다른 예로 우리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지고 누구에게 제안하고 권하고 하나님 인도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쏟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대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걸 잘못된 걸요. 자기 감으로 하는 거, 자기 기분으로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인도라고 말하는 거 거의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요. 거의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보통 또 어느 그 공동체 가면 그런 거지 예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언. 저는요, 그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예언이 없어요. 근데 막 예언한다고 막 머리 짚고 이러면서 막 나도 예언해 줄 수 있어요. 기다려서. 올겨울에는 연탄 가스 조심하고 8월 때는 물가에 가지 말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받는 사람은 은혜 받거든. 와,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잖아. 근데 홀딱 넘어간다고요, 분위기에. 저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잘못되고 허황되고 막 이상한 것들 있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덫에 안 빠지고 허망한데 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말씀 붙들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 붙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큐티해야죠. 해야죠. 내가 내일 또 물어볼 테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인도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불경건한 영, 악한 영, 잘못된 영에게 온 인도의 힘이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 분명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최선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단호하게 쫓아내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일관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여기게 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있지요? 둘째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인도는 대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됨됨이에 대해 한번 쳐보세요. 이 됨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의 기질, 나의 자질, 나의 재능, 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게 있는 은사, 이것들이 다 됨됨이, 재질, 자질, 기질, 은사,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가 그냥 타고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나의 됨됨이, 모습, 자질, 기질, 은사, 이게 내가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지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 목양교회 다 알록인데 다 나쁜 게 없어. 다 기질이 있고 자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솜씨가 있고 은사가 있고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정말 멋져. 그런데 그 멋진 게 맞는데 그 멋진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요. 이 재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주라는 것을 뭐라고 쓰냐면 기프트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기프트가 뭡니까? 선물요, 선물. 그러니까 난 너무 멋져. 난 너무 똑똑해. 난 말을 너무 잘해. 나는 음식을 너무 잘해. 난 기도를 참 잘해. 이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영어로 기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선물 받았다고요. 누구로부터 선물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가 나에게 왔다는 이 음성과 인도가 나의 됨됨이와 일관성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환경과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주신 솜씨와 재질과 기질과 일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감은 오는데 100%는 오지 않지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수학과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이 될 정도로 자연과학계에 장학생이 될 정도로 수학과 컴퓨터를 잘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탁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림 그리고 음악을 한다 이러던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막 수학하고 막 문제 풀고 컴퓨터하고 이런데 막 자질이 있어서 국가 자격증도 있고 장학금도 받는 사람인데 수학이나 컴퓨터에 뭐냐면 기도를 딱 하더니 뭐냐면 이게 아니다. 하나님 내보고 음악해란다. 하나님 내보고 그림 그리란다. 그럼 이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정말 이 야외 활동도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막 이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 느끼고 막 깨닫고 이런 것도 잘하고 그래서 막 이 자연 속 이 숲풀이 있고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더니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러면 뭔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시 성결을 하라고 그러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원이 돼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장거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회사에 갈 거라고 막 원서도 넣고 막 일하면서 나는 저 빌딩에서 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서울에 오는 그날부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다가 공기가 타게 이러는 거예요. 회사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냐. 내 기분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미혹돼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나쁜 게 아니고 기절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 옆에 서 있어도 애가 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애가 안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내가 서 있으면 애가 그냥 날만 쳐다보다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아교사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11시 예배에 있어야 될 건데 유아실에 가서 애를 안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들이 기함을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울고 불고 있는데 뭡니까? 애 엄마한테서 애를 뺏어가지고 막 우야 이러고 애를 막 우야 좋다라고 와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하이베즈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가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과 모순되리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당신이 이 세상에 나게 하실 때 당신에게 주신 재능, 당신에게 준 기질, 당신이 선물 받은 은사 이거와 반대되고 모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A라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A라는 목적으로 옥순아 네가 세상에 가면 이걸 해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라. A라는 걸 해라. A가 너 목적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기쁜데 왜 난 B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B를 준 적이 없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위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라고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식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계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1900년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났어도 그때서야 우연히 나는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지점이, 이 덕자, 이 희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겠습니까? 재능도 준비해 주시고요. 기능도 준비해 주시고요. 성품도 준비해 주시고요. 은사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을 보내놨더니 가려면 지 다리를 건져야 된다. 너무 다리를 긁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시원하고 왜 이렇게 안 시원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모기가 물려서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기가 물렸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빡빡 긁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인도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좀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한 것을 따르면요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같냐면 하나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넌 바이올린? 넌 체격이 있으니까 폰트라베이스? 넌 좀 불 줄 아나? 오보에? 이렇게 탁 주면서 주님께서 말하면 자 준비! 하면서 착 지휘를 하면서 막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점이야 좀 더 세게 자 너희들은 조금 작게 좀 치다가 자 너희가 크게 봐 이래 음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 돼 지 혼자 뿌 이래 불고 막 창 치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뭡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같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준비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 토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가 일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희마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뭐냐면 미희마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뿔도 없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성품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소질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솜씨가 있잖아. 내가 네 그것을 토대로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래 작품을 딱 내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정말 기쁜데 작품이 나온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했어요. 이게요 겸손이 아니고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연말 진상식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게 진심인지 반심인지 뭐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진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주실 모든 재능과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수 있겠어?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작품이 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내가 했어요. 그거 별 멋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별로 멋지지가 않아요. 더 멋지고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더 멋진 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아카데미 받고 이 정도 돼야 칸도 받지 않겠습니까? 나 동네 영화도 아니고 그냥 내가 했어요. 이러면 뭐 동네 영화 같지 않습니까? 동네 학예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셨으면 막 엄청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고 싶어. 야, 내가 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준 거야.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주님 그러세요. 그래 내가 죽으니까 가져와. 됐어. 넌 저리 가. 예수님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뭐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뭐랍니까? 네가 받은 것이나 그냥 먹고 그냥 떨어져라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네가 버는 거, 네가 만드는 거 그거 누리라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에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자. 내 기쁨에 함께하자. 이 열심히 벌었어. 내가 준 재능으로 열심히 벌었어. 너 100만 원 벌었어. 그렇게 애딱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뭡니까? 네가 잘하였구나. 내 거를 준 거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200을 만들었구나. 자, 이제 하고 가져와. 이런 말하지 않고 나의 억대, 천만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내게 있는데 너 나와 같이 즐기자. 내 기쁨에 함께했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다 절대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객관식도 많이 없어가 주관식을 써야 되니까요. 여러분 절대 합격 못합니다. 나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그런 건요. 확실한 능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위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무엇인가? 그것이 셋째에 나와 있죠. 셋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나님의 인도는 대체로 섬김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가장 밑줄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뭐냐면 빌 할베즈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많은 거짓 인도들을 분별하기가 꽤 쉽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의 인도, 거짓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방법이 세 번째에서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김과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고 때로는 섬기는 일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섬기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섬김과 관련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자주 있다 이래요. 나도 자주 썩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분이 있는 교회가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시카고라 있는 도시 그 주위에 있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들어요. 뉴스로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춥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첫날에. 근데 어제 세계 뉴스 하는데요. 시카고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카고도 겨울인데요. 영하 20도랍니다. 영하 20도랍니다. 그럼 체감온도는 더 하겠죠. 체감온도는 더 하겠죠. 영하 20도랍니다. 그러니까 빌 할베즈 목사님 뭐라냐면 1월이나 2월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답니다. 빌 할베즈 목사님. 아들아 하와이로 가서 개척해라. 하와이로 가거라. 이러다가 네 얼어 죽는다. 하와이로 가거라. 이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답니다. 그게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내 편하는 거니까. 힘든 섬김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섬김과 전혀 관련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떤 인도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뽐낼 만한 것들과 시시한 물질을 약속받는 거라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돈과 명예와 물질과 관련되어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와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의 역사를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섬김과 역경보다도 번영이요 더 세상을 많이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더 많이 파괴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줬어요. 번영이요 사람에게 더 상처 줬어요. 여러분 풍성함이요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줬어요. 섬김과 역경보다요 더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번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인도가 아니란 걸 우리가 좀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도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고 누구를 격려하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면 대체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그러고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그러고요. 누구를 도우라고 그러고요. 누구 앞에서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뒤로 가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확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바울도 느끼고 그 주위의 제자들도 느끼고 스쳐가는 교회들마다도 다 느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번에 가면 살아오지 못하겠다. 그것을 바울도 느끼고 그 주위의 선지자들과 장로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생각해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어느 지역을 섬기러 가는데 내 느낌도 쎄해. 어떻게 기분이 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이번에 큰일 당할 거야. 가면 큰 고초를 당할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거기 가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잘못하면 정말 생명도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나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너무 믿음이 신실해서 문제야.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석자 자매님 말이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다음 기회에 그렇게 쉽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강 목사님 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도 그걸 겪은 겁니다. 바울도 느낌이 쎄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느낌이 쎄하고 막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선지가 누구입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면서 그거 막 얼마나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런 여자가 뭡니까?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이 이렇게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허리띠를 막 풀어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싶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뭡니까? 자기 손을 막 묶는 거예요, 여자가. 묶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허리띠 주인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 주인처럼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바울 선생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시니 큰일 납니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목숨을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위기가 그리 됐어요. 그러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거기 가는데 우리가 그걸 느꼈다면 목사님 가세요. 이러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교육이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 같아도 뭡니까?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시다. 이러면서 안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옮겨드렸죠? 그게 써여있죠?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간단 말입니까? 안 간단 말입니까? 나는 간다는 겁니다. 다시 바울이 말하면 뭐냐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닥칠지 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왜? 내가 할 일은 환난과 투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 그이들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어떤 투옥과 환난과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간다면 나는 가야 되는 게 옳습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리면 예수님처럼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당신 가면 죽는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아는데 이 간다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죽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그냥 죽으러 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죽는 거 맞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어린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게 내가 이게 목적이야.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건 하나님의 인도니까. 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안전과 편안함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바울은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인도가 모두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 힘들게 하고 정면으로 마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배치되고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네가 거룩한 성품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너는 편안함을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편안함을 원하느냐 안 그러면 거룩한 성품을 키울 것이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돈을 모을 것이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돈을 먼저 구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가 세상에 보기에 승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모범적인 것과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고 환난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오셔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영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왕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성은 뭐냐면 왕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시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영광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멋진 와차를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선물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모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자유와 용서를 결국은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합니까?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처럼 왕관을 요구하지 말고 명예를 요구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 편안함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도 너희에게 각자가 주어진 그 십자가 섬김의 자리 그것을 너희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결과는 뭡니까? 자유와 기쁨과 성취를 맛보더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하는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변화받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받으셨지만 건강한 사람은 사흘도 매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신 분처럼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옥입니까? 그게 깡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깊은 뜻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를요. 정말 강하게 받으면요. 이 고통과 환난이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지 않고요. 고통과 환난을 거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십자가에 달리면 뭐라겠습니까? 좀 살살 박으세요. 아, 여기 아파요. 아픈데 또 찌르면 어떡해요? 막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금방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안 되겠어요. 금방 데려가 주세요. 막 엄살 부리고 막 토로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든지 빨리 데려가시든지 하면서 막 잘못하다가 막 쌍시어 욕이 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순교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러고도 남은 인간들이요. 우리는 알고 보면. 그죠?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거꾸로 따라달라고 그래요. 그걸 거뜬히 받아들여요. 더 이상을 받아들여요. 그게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우리에게 막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고 죽으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한번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거 환난과 투옥이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막 거뜬히 그 막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막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만 생기는구나, 여기서는. 한 사람만 끄떡했는데? 사모함이 안 생깁니까? 그건 딴 사람 시키고요. 강 목사 니나 하고요. 그래 말하면 은혜긴 은혜인데 좀 섭섭하네. 같이 갈 사람이 없었어. 혼자 가면 좀 외로운데 뭐 그런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할 때 저거 미쳤다 이러는데 막 주님은 마음이 막 하나님 하늘에서 보면서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요. 내가 막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까 스테반 보세요. 스테반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고 뼈를 아직 계시다가 어떡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런 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럴 때 그렇게 갈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나를 보고 막 가슴이 쿵쾅 뛰다가 내가 절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이 보좌 위에서 나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그 막 그런 어떤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사람 생겼네 이제. 세 사람이면 됐다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서고요, 내가 섬김을 받고요, 내가 막 높아지고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그거 다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섬김 받으려는 사람 교회 다 깨요. 교회를 다 깨버려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미박산을 만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눈물 삼키고 섬기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섬김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뭡니까? 다 교회에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전부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내가 3년만 지켜봐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속상하고 마음 상한 거 있어도 꾹 참고 더 기도하고 그냥 막 혼자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막 얼마나 억울한지 꽉 지르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웃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파. 주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눈물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헌신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눈물로 고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빌 할베즈가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요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댐댐이, 세 번째는 섬김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용하십시오. 이제 정확하게 이거요. 이덕재자매는 집에다가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면 석장 붙겠네. 베르박에 집 벽에 이제 3개가 붙겠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붙이든지 내 머리에 암기를 하든지 다시 요약해서 어디다 옮겨 놓든지 항상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인도를 들을 때 여기다가 딱 정확히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세 조건에 맞으면요, 이거 하나님 인도입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 할베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는데 주의 상황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서 쏙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빌 할베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어떤 인도가 당신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인이라고 제가 썼군요. 사안입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중대한 사안을 단시간 내에 결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의문을 제기하라. 여기서 뭐냐면 단시간 내에 급하게 뭐 하라고 막 다그치는 거라면 이건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의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단시간 내에 자꾸 재촉한다면 이거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홈쇼핑 보면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 검은색 완판됐습니다. 이제 뭐 파란색밖에 안 남았습니다. 파란색도요. 자, 95 사이즈 다 나가고요. 100 사이즈 한 2벌 남았고요. 자, 이제 시간 마감 다 돼갑니다. 근데 그 보면 찾고 가면 옷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시간 다 돼갑니다. 물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뭡니까? 빨리 막 주문하거든. 근데 사서 보면 뭡니까? 필요 안 한 거거든. 그 단시간 내에 재촉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이라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맞추어 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재촉하라고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 다 돼갑니다. 하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의문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요. 2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인도가 당신으로 하여금 능력에 진하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곤란하거나 타협해야 하는 입장 혹은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면 의문을 제기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이한 것과 타협하게 하거나 또 위험을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당신은 희생해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험하게 처하는 것
불의한 것으로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부를 곰곰이 보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게 하고 누구에게 정말 막중한 부담을 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뭡니까?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인도가 당신의 가족관계나 여타 중요한 친구관계를 뒤흔든다면 의문을 제기해라. 앞에 말한 것처럼 가족관계를 깨거나 친구관계를 뒤흔다면 불의한 것으로 가족관계를 깨거나 친구관계를 뒤흔들게 된다면 그거 의문 제기해라. 주님은 뭡니까? 가족들과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약속까지 주셨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까지 주셨는데 가족관계를 깨는 것 그것도 불의한 모습으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친구와 관계를 깨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인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친구나 상담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불안해한다면 의문을 제기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습에 대해서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나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나 또 서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목사님에게 가서 솔직히 털어놓고 이 결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같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불안해한다면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방법 중에 네 가지의 주의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 인도는 환상적이리만큼 뿌듯하고 기독교적 모험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게 되지만 거짓 인도는 어마어마한 혼돈, 고생, 고통, 충격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섬김의 자리와 또 댐댐이와 또 이런 주의사항 네 가지를 정확하게 대입해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 이거 주의해야 될 거 네 가지나 되고요. 마쳐야 될 게 세 가지나 되고 이러니까요. 어제 첫날에는 막 자유롭고 막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말씀 갖고 이랬더니요. 막 이 말씀 드리니까 막 또 키가 죽네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막 웬만하면 그냥 막 입 다물고 웬만하면 귀 막고 살아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막 또 마음이 위축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전혀 위축될 건 없습니다.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요? 시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요? 시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절차만 따르면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 신사분, 나이든 남자분을 만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아직 신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거칠고, 무섭고, 비판적이고, 독재적이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온 동네에. 그러니까 다 피하고, 막 동네에 우리 경상도 말로 깔찜하고 한두 명씩 있잖아요. 막 건들면 큰일 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눈만 마주쳐도 막 해코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오면 저 피해야 되는 사람.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식당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이런 불안하고 막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식사나 할까요?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밥을 먹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밥도 억수로 천천히 먹네. 막 한 숟가락 뜨는데 막 천년만년이 흐르는 것 같는 거예요. 막 지루한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시간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인상만 주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자리를 떠야지 이러는데 뭡니까? 또 막 타이밍은 찬스야. 하나님에게 타이밍은 완전한 찬스예요. 그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에게 뭐랍니까? 야, 복음 전해. 이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 모르세요? 아니, 복음 전하라고. 제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 아니, 복음 전하라고. 단순한 진리로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 사람에게 제발 전해주라. 그렇게 자꾸 주님의 성령으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자극하더라는 겁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날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뭡니까? 어떤 일인지 안 봐도 훤하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훤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 꺼내자마자 막 상을 얻고 막 과음 지르고 막 나한테 해코지라고 사태질하고 날이 날게 막 미리 그려지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째, 둘째, 셋째를 대입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 남자분과 함께 속으로 대입해 보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도가 어떤 것이냐? 내가 이 사람과 밥 먹을 것을 꿈에도 상상 안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앉아서 20분 동안 밥 먹는다는 건 뭐냐?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인도가 맞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뭡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사야서를 읽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침례까지 주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연히 만난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는 첫 번째 조건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댐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댐댐이는 뭡니까? 은사고 기질이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자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말고 더 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잘하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섬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조건 걸었던 겁니까?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이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완전 이거 뭐 말해봤자 밑져야 본전이고 뭐 잘못하고 완전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세 개 조건이.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또 생각이 그날 날까 그냥. 자기가 조건을 걸어가 교인들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이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불순종할 것인가? 그러다가 뭡니까? 시간은 안 흐르고 계속 눈은 쳐다보고 세상 이야기, 사회 이야기 할 거는 이야기는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분에게 아주 불안해하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불안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뭐가 편하잖아요. 책의 조건이 맞았으니까. 근데 이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난말로 뭐시라? 뭐시라?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말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항상 동성군인 사람이 뭐시라? 이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또 다시 뭡니까? 제 말의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또 한 번 말한 거예요.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또 말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인간이 이거 밥 한 그릇 사주더니 이게 꿍꿍이가 있어 내고 막 난리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어떡하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뭐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될 것 같잖아요. 밥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니까 커피 하실래요? 케이크라도 하나 드실까요? 이러면서 디저트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뭡니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그 질문을 하니까 막 들리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막 당황하면서 뭐라 말인지 뭐라 대답인지 생각도 안 나더래요. 목사님이 막. 그런데 뭡니까? 이야기가 딱 끝나서 예 그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약속도 안 잡았대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만나면 더 괴로울 것 같으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갔대요. 그러고 뭡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2일, 3일이 지났는데
구분한데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 좀 봅시다 또 이랬으니까 싶어서 목사님이 나는 이 사람을 잊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과 점심을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제가요 침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상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이 빌 할베즈 목사님과 가장 친한 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얼마나 멋진 교제 시간을 가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들을 때 그 이유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르겠고 정말 불편하고 더 원색적으로 말해서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아주 종종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미지의 영역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으로, 놀라운 영역으로, 위대한 영역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주님은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빌 할베즈 목사님처럼 이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10번 중에 9번, 8번은 더 망신당하고요. 더 힘든 일 당하고요. 더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같은 모습에서도 하나님 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이 친구가 나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비록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일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결과치는 실패같이 보여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영적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통과하고 보이는 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모험을 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인 우리에게 여러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도박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패를 던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좀 위태롭고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이해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해가지 않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 인성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조건과 네 가지 주의할 점에서 모두 걸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면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야, 이거 좀 해볼래? 야, 하라! 안 하면 죽어!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으려? 같이 하지 않을래?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이거 좀 나 좀 해주지 않을래?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뭐라고요? 예!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모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모험이다. 근데 그 모험이 너무나 확실하다. 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마음을 다 열어놔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장소를 정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음을 거기다 쓰세요. 신경을 쓰세요. 마음을 거기에 들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멋진 모험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꺼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드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보고 또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삶으로 옮겨놓으십시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기도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꼭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적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들린다. 수없이 적으십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요. 내가 내 머리로만 남겨두지 말고요. 적으세요. 이제 볼펜으로요, 펜으로요, 막 큐티 안에다가 수첩에다가 오늘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수없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2015년이 될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2015년이 될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니까요. 놀라운 막 간증이 일어나고요. 이제 놀라운 나눔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큐티 나누면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 막 기뻐하고 막. 야 이제 막 끝장났다 이제 2015년은 그죠? 막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어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뭐 게임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그죠? 뭐 연장전 뭐 필요 없죠, 그죠? 이제 끝난 거니까. 이제 막 자신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신 있게 건걸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5일 동안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수없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거리가 수없이 넘쳐나게 하시고 수첩과 큐티 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가 막 흘러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삶, 위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년이 터닝 포인트, 정말 변화되는 위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넘쳐나고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도의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기간 동안도 목사님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보살피시고 또 헌신하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는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한 목사님을 섬기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님과 목양의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못했음을 주님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쏟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 2015년은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체면을 맞추는 위대한 정말 놀라운 목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